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제 세계 1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1914년에 벨기에 지역에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과 영국군, 프랑스 군인들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로 암묵적인 휴전이 일어났습니다. 양 진영 지휘관들의 합의하에 정식으로 이루어진 휴전이 아니라는 것, 최일선 전선의 장병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휴전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독일군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그리고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바로 맞은편 몇백 미터도 되지 않는 맞은편에 있던 영국군 참호에서도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양측 병사들은 그 참혹한 참호에서 한 명 한 명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중간에 나와서요, 그 중간 벌판에는 전우들의 시체가 있었지만 그곳에 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수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념품, 선물들, 담배, 기호식품 이런 것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즉석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일을 서로 도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같이 축구 경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헤어졌는데 싸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다 사라진 겁니다. 그때 쓰여진 병사의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참호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입에는 메리 공주님이 하사하신 파이프가 물려있고 안에는 담배가 있습니다. 이 담배는 독일군이 준 겁니다. 참호에서 독일군을 포로로 잡았니? 하고 물으시겠죠. 아니에요. 독일군 병사가 줬어요. 살아있는 독일군 병사가 그쪽 참호에서 직접 건네줬다고요. 어제 영국군과 독일군은 참호 사이 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기념품을 나눴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참 멋진 일이지 않나요? 또 영국의 어떤 육군 병사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웃어주고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이렇게 이거 실제 사진인데요. 수없이 많은 사진들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각국의 장교들 그리고 지휘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휘관들이 합의하지 않은 그런 휴전에, 정전에 일개 병사들이 서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즉결 처형도 하고요. 절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밑에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또 잘라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는 그런 날에 캐롤이 들리면 바로 폭격을 가하라, 그런 명령도 떨어지게 되었고, 이걸 주제로 한 영화도 있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영화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1차 대전 때 일어난 일은 우리 가슴속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난 하나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는데 흥남 철수 작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시면 아마 초반에 나오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영하 27도의 함경도에서 그 피난민들이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10만 명이 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육로가 막혀가지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군인들도 10만 명, 피난민도 10만 명, 어떻게 이거를 데려갑니까? 그래서 배의 모든 무기, 폭약, 물자들,
군수품들, 식량까지 다 버려두고 배를 다 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기적적인 일은 메르디스 빅토리오라는 상선이 있었는데요, 기름도 실어 나르고 식량도 실어 나르는 상선이었습니다. 원래 거기 정원은 6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화물선인데 레나드 라르라는 선장이라는 사람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실어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겠다. 정원이 60명이잖아요. 근데 몇 명을 실었냐면요, 14,000명을 실었습니다. 14,000명을 전부 그 배에 실어가지고 나르는데, 부산에 원래 정박하려고 했는데 부산에 피난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3일 만에 거제도로 가서 거기서 내립니다. 14,000명 중에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내렸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4,000명이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탔지만요, 내릴 때는 14,005명이 내렸습니다. 5명은 누굴까요? 3일 동안 그 배 안에서 태어난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 아기들 이름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이렇게 붙여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진 볼까요? 그런 흥남 철수작전의 그 당시 작은 사진인데, 기네스북에 하나의 배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배로 이 흥남 철수작전의 메르디스 빅토리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제일 큰 크루즈선이 몇 명 태우나 봤거든요. 그 해외 크루즈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배 위에서 떠다니고 각 나라 여행하고 축구장 10개를 갖다 붙여놓은 그런 크루즈선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그 크루즈선도 정원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흥남 철수작전에 그 상선 60명 태울 수밖에 없는 그 상선으로 14,000명을 실어 나르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선장은요, 레너드 라르라는 선장은 나중에 헌신해서 수도사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대단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 둘, 셋. 마음으로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루시퍼도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하여져서 타락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타락했습니다. 모든 찬양과 찬송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시도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그 찰나의 생각을 품는 순간에 영원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교만이 온 우주를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좁히고 쭈그리어서 한 여인의 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셔서 태아로 존재하시고 양수 가운데 계시고 아기가 되셔서 인간의 돌봄을 받으시고 인간의 한계를 지녀야 하는 존재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정서적인, 감정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을 친히 다 경험해야만 하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내고 존재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만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낮아지는 걸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데로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노릇까지 하셨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음부까지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모라비안 교도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옛날 다미안 신부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병이 걸리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신 일에는 1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 겸손의 마음으로 여미시고 예수님의 낮아진 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겸손히 섬기며 기도하며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적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나이다. 자신의 경험도 뛰어넘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마리아, 그녀는 아주 대단한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믿음의 거장도 믿음의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무명의 처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처녀가 임신한 것은 그 당시에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습니다. 돌맞음, 파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죠.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고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인생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쉽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사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꼬이게 되고요, 인생은 자연스럽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인생을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요. 그러나 쉽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생을 아주 잘 수월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시골 구석에 있는 무명한 한 처녀 여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수월하게 쉽게, 아니 오히려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에 네라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네,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는 길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어렵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쉽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 가정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순종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요셉도 순종했죠. 남편 요셉은 더 황당했죠. 참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야말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꿈이 현몽했습니다. 현몽해서 너의 아내가 임신할 거니까 놀라지 마라. 또 현몽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 또 현몽해서 헤롯이 죽었다 올라가라. 이 마리아의 약혼자 이 요셉은요, 구약의 그 요셉과도 또 다른 의미에서 참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나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요셉은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양자로 삼은 아버지입니다. 진짜 자기의 정자로 나간 그런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아서 정말 귀하게 이 예수님을 자라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받아준 그 요셉과 마리아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어서 우리는 또 한 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큰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본받을 아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도 여러분 가장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가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교회 다니기가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성탄절야제 때 오신 VIP 분들 중에서도 아마 평생에 몇 번 교회 안 나온 분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신앙이, 믿음이, 이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려도 한번 올까 말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 기적이 매일매일 날로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겸손함을 나의 겸손함으로 채워서 이 크리스마스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로 인해 또 한 번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새벽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